오늘은 2024년 사순절의 시작인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의 수요일에는 인간의 죄와 유한성, 또 인생의 무상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것을 깨우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는 참회와 회개, 또 유한성, 정화와 순수, 새로운 생명과 성장을 위한 밑거름, 이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반복의 이 절기를 보내오시는 줄 압니다. 바라기는 그저 올 한 해의 절기로 여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베드로 사도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시작한 설교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모인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에 충만하여서 자기들의 말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각종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몇 달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리고 부활했다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그 예수라고 하는 자의 12명의 제자들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제자 중 한 명이 지금 힘주어서 담대하게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의 부활과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들의 목소리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그들도 예수의 그 사형식이 열리던 그 골고다 언덕에 있지 않고 도망갔던 자들이었으니까요. 이제 와서 무슨 별 볼 일이 있겠는가?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그 소문이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왜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이 날은 어떠한 바람으로, 그리고 어떠한 기이한 자연현상에 의해서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없었던 큰 목소리로 자기들의 언어로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 하나하나는 정말 말 그대로 뜨거웠습니다. 서로 다른 말로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정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 모든 모임을 이끌며 인도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의 중심에 가장 겁쟁이로 여겼던, 배신자라고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자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표정으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으로, 이전에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음성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며 그가 부활했음을 말하는 것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 그 자리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말하는 그 영적 권위에 순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말과 행동으로 정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시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담대한 강력한 선포에 한마디도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죽을 각오로 설교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를 죽였던 십자가 사형틀, 그냥 불쌍한 십자가 사형틀, 잔인한 사형틀이었던 그 십자가가 이제 자신들의 연약함과 이기심과 죄악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능력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성령 충만하여 설교하면서 자신들을 향하여 그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절망과 두려움을 아무 죄 없는 예수에게 뒤집어 씌워 마치 욕바지처럼 죽게 만든 그 죄값을 자신들이 이제 치러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도 사실은 무서워서 그랬다고. 어쩌다 보니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그 행렬에 같이 동참하게 됐을 뿐이라고.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배신감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했었던 것이라고 핑계를 대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라니, 그리스도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럼 그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유대인들은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정신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딱 보면 조금 우울해 보이는 것, 또 말수가 좀 없어 보이는 것 말고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병명은 무엇일까? 잠시 후에 그 정신병동의 간호사가 병원 생활을 안내하기 위해서 이 환자가 있는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는 중에 대뜸 이 사람이 간호사를 향해서 다그칩니다. 내 돈 내놔. 네가 내 돈 가져갔잖아. 내 돈 내놔. 알고 보니 이 환자는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쳐서 만든 돈 5천만 원을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피해망상 증상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너무 심해서 정신병동에 입원했던 것이죠. 경찰에서는 이 돈을 찾을 방법이 없다고 하고 억울하게 잃은 5천만 원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정신적인 병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 이 사람은 누구든지 이것을 책임질 사람을 찾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무 잘못이 없는 간호사를 향하여 자신의 울분을 쏟아내고 화를 쏟아냈었던 것이죠. 구약 성경의 욥기는요, 하나님의 사람 욥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전능하심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욥은요,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해 고난 속에 처하게 됩니다. 욥기 성경에서 말하기를 욥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 그대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었지만 사단 마귀의 장난질 때문에 한순간에 자식들과 전 재산을 잃고 욥 자신도 나병이라는 저주에 걸리게 됩니다. 이 고난을 겪은 초반에는 아주 멋진 신앙 고백들도 만들어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아멘. 멋진 말이고 엄청나게 많은 찬양으로도 만들어진 멋진 성경 구절이죠. 하지만 정작 욥의 신앙의 힘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내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신 이유가 무엇이냐며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욥,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는 욥을 찾아간 세 친구들은요, 네가 고난당하는 그 이유를 너 자신에게서 찾아보아라 라고 하면서 다그칩니다. 욥기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이게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 모든 고난과 저주의 원인 너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장면을 지금도 제가 이렇게 읽을 때 몇몇 권사님들이 나쁜 놈,
나쁜 놈 이런 표정으로 이제 보셨는데요. 사실 이 장면에서 이 세 친구들, 욥의 세 친구들은요, 웬만한 크리스찬 독자들에게 원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못된 친구들 같으니라고, 이것도 친구라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 친구들은요, 욥을 놀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욥을 위해서 한 말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요, 지금 욥이 이유를 찾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고난 당하는지 그 물음표를 해답을 얻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친구들은 알았던 거예요.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했고 징벌의 이유를 알고 싶어 했으니 친구들은 그 이유가 너의 죄일 테니까 회개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게 욥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욥을 향해서 야, 너의 울분과 그 분노와 억울함 그거를 어디다 쏟아내고 싶잖아. 그 쏟아낼 대상은 너 자신이야 라고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못 됐죠. 어쨌든요. 자, 제가 지금 두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피해망상의 한 환자의 이야기와 고난의 아이콘과 같은 욥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전부를 잃었습니다. 시간을 잃었고요, 재산을 잃었고요, 관계를 잃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알지도 못한 채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것이죠. 피해망상의 환자는 자신이 이렇게 된 이 고난이 찾아온 것에 대한 원망할 대상을 찾다가 아무 잘못도 없는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고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 차라리 너 자신을 원망하라고 원망의 대상을 설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요, 환자이죠. 아픈 사람들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울함을, 자신의 억울함과 이 원통함을 풀어줄 대상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는 환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야 이들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혼자서 묵히고 소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그렇게 원망할 대상을 설정해서라도 숨을 쉬고 싶은 겁니다. 조금만 참아봐,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좋은 일이 있겠지, 이러한 말들은 자신의 전부를 잃은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죠. 네, 환자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신병동에 입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쩌면 이들은 치료 이전에 위로가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욥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의 말이 아니라 아픔을 공감해주는 따뜻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전 재산을 잃은 피해망상 환자에게 필요한 것, 네, 약물과 치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전에 그가 그 5천만 원을 어떻게 모았는지, 그 과정에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그의 억울함과 절망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유대인들의 이야기요. 그들은 지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은요, 400년이 넘게 식민 지배를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는 그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정말 끝을 모르는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더하여서 혈통적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으로도 이들을 탄압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했습니다. 네, 이 사람들, 이스라엘 평민들, 이들은요 정말 숨쉴 구멍 없는 일상을 400년 넘게 견뎌왔던 사람들입니다. 절망과 어두움만이 가득한 그 삶을 살던 중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유일하게 그들에게 숨 쉴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모양은 어둠 가득한 이스라엘의 삶에 빛이 되리라는 희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가슴과 삶이 시원해지는 가르침이었고요. 그의 행적은 자신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깨갱할 수밖에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멋진 것들이고요. 그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화려한 옷을 입지 않은 나와 아주 가까운 내 옆에 있는 형, 오빠, 친구 같은 분이었습니다. 이분이라면 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분이라면 그 지긋지긋한 어둠과 원망과 두려움에서 이제 해방될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갖기에 충분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 이제 다들 아실 텐데요. 그걸 보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거 한 영화에서 봤던 장면인데 그때 보면서도 참 어떻게 저렇게 되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문 밖을 나서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면서 십자가를 들고 걸어가십니다. 양옆에 사람들이 딱 사열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밀치고 난리도 아닙니다. 다들 잔뜩 화가 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점에서 불과 며칠 전에 똑같은 자리,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호산나라고 찬양하며 즐거워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나의 절망과 두려움을 끝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이 예수가 실제로는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에 어둠만 가득했던 그들의 삶에 비추던 그 빛이 사실은 거짓말이었다라고 판명되는 순간 이들은 돌변한 겁니다. 그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로마의 속국이자 종교적 탄압의 대상으로 앞으로도 쭉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잠깐 희망을 가졌던 자신들을 자책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의 팔자가 그렇지, 그 희망이 또 사라졌구나. 저 예수도 사기꾼이었구나. 그냥 사기치다가 실패한 사람, 지식이 부족해서 또는 사람이 부족해서 실패한 어떤 선생으로 여기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있었던 그 원망과 분노를 모두 예수에게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네, 넋두리를 받아줄 대상이 필요했던, 원망할 대상이 필요했던, 자신들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없어 절망과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울분을 토해낼 대상이 필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울분과 원망과 절망과 넋두리를 모두 담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그를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와 욕을 뱉어내고 있는 겁니다. 네,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람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숨 쉴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과 십자가라는 수치와 원망을 스스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원망과 욕바지로 끝나지 않은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를 향하여 돌을 던졌던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떠올리며
절망과 어둠의 쓰레기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이전에 없던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세상에서 찾지 못했던 하늘의 희망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가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까 이렇게 얘기했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인 예수가 당신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데 이제 알겠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죽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가끔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기지 않을 만큼 이상할이 많지 교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보다 훨씬 권위적이고 높은 곳에 앉길 선호하고 인정받는 말과 그 자리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부터 왜 이런 모습이었을까? 십중팔구는 십자가 구원과 복음을 믿는 순서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은혜이다. 이 구원은 내게 공짜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누려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 달콤한 은혜에만 젖어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어떤 모양을 해도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괜찮은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한 말들이 듣기에 괜찮을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전제, 우리가 반드시 믿고 넘어가야 할 복음의 이야기들을 생략한다면 우리가 보면서 이상할이 많지 교만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당해야 하는 사람을 대신한 죽음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십자가를 떠올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몇 달 전 자신들이 외쳤던 수많은 저주의 말들과 분노의 감정들을 떠올리며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면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요. 네, 십자가는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아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대면하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만나게 합니다. 십자가 앞에 바로 섰던 신앙인들은 단 한 켠도, 단 한 번도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잘남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습, 자신의 높음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 십자가 앞에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이 드러나거든요. 그럼 교만한 신앙인은 왜 있는 걸까요? 권위에 목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십자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부터 등 돌리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은 나를 위해 고난과 역경과 수치와 고통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절망과 어두움과 두려움의 삶의 그 모든 것에 발버둥 치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어디 계시냐고, 왜 침묵하시냐고, 당신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아직도 내 삶은 이런 모양이냐고, 그렇게 내 감정, 내 삶의 두려움의 쓰레기통으로 여겼던 그 모든 울분까지도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 다 받아주시고 다 들어주시고, 그럼에도 나를 떠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대하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십자가 앞에서 교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나됨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피 흘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한다면 우리의 교만은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세 글자, 이 단어가 어떤 연예인들에게는 액세서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힙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고요. 또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징인 그 십자가를 보며 우리 안에 그 어떠한 마음의 동요도, 그 어떠한 부끄러움도, 불과 몇 분 전, 몇 시간 전에 하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음을 먹었고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와 미움의 마음을 발산하였던 내 삶이, 내 모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 삶이 좀 평탄하다라고 여긴다면, 내 주변에 그렇게 많은 십자가들을 보고 그렇게 많은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자주 십자가의 찬양을 하면서 내 삶이 평탄하고 괜찮다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즉각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애쓸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그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 당연한 십자가다라고 그냥 멀리 십자가의 불빛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너무나도 익숙한 성경책의 클립 정도로 십자가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너무나도 익숙한 노래의 가사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그 십자가의 빛으로 내 삶의 허물을 비추어서 주님, 역시 나는 또다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나는 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원망과 억울함으로 신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 원망을, 그 울분을, 그 억울함을, 그 고난의 신음소리를 온전히 떠안으시고 위로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사형틀에서 끝나지 않은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그 십자가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